1999년 4월 20일 미국 덴버시 남서쪽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불량 서클 단원이었던 2명의 학생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25명이나 희생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여학생이 이러한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 옆에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에게 이 두 학생 중 한 학생이 총구를 머리에 겨누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데 이미 바로 전에 어떤 한 여학생이 똑같은 질문을 받고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는 머리에 총을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이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는 이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겠지만 이 전에 여학생과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하나님 믿어. 그리고는 머리에 총을 맞고 이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이 캐시 버넬의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 좋음이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 선포하신 7가지 복 모두가 참 역설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8번째 복은 참으로 역설적이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의를 위해 살다가 대접도 좀 받으며 살아야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살다가 성공도 크게 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바라기는 이 8복의 마지막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참 세상적이지 않아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에게 받는 이 복이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장 값진 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떠한 상을 받는가? 이 8번째 복의 상은 무엇인가? 이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천국을 말할 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현재성인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과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저의 믿음을 돌아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했을 때와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의 차이는요, 대단히 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천국은 죽어서 간다. 우리 죽어서 저 천국 갑시다. 저 천국 갑시다. 이 설교의 내용도 그랬고 찬송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땠냐면 좀 눌려있고 때로는 좀 절망적이고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전도를 하면 너나 죽어라 그래요. 너나 죽어라. 물론 이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이 소망은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냐마는 예수를 제가 처음 믿었던 그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참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죽음이랑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죽어서 가는 천국은 참 천국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천국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천국의
들어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는 얼마나 믿음의 큰 충격과 기쁨이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예수가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로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해왔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통치가 내게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그렇게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어느 날 우연찮게 이 법륜스님의 강론의 일부를 좀 들었어요. 법륜스님께서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전도하면서 제일 죽기를 싫어하더라. 항상 듣던 얘기였어요. 항상 듣던 얘기고, 법륜 스님도 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중적인 생각을 비판하고자 이런 말을 했겠지만, 제가 그날따라 이 말이 참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했어요. 천국의 현재성. 천국의 현재성. 이 천국의 현재성만 주장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맞다, 그래. 천국은 죽어야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죽어야 들어갈 수 있지. 그래, 맞아. 제가 이 팔복을 오늘 이 8주 동안 묵상하고 이 팔복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맞다.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현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 자아가 죽고 내 가치관이 죽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다시금 강조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뭐가 죽어야 됩니까? 내 자아, 내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보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을 보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비로소 이 8가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긍휼을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가지 복의 핵심을 보십시오.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팔복의 복들은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고 중간에 있는 이 6개의 복도 다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께 위로를 받을 자들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또 줄이지 않고 배부를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로 사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륜 스님의 이 비판에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죽기를 싫어하는가? 죽기를 싫어하는가?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보니까 팔복대로 사는 게 아니라 팔화대로 산다는 거예요. 팔화대로.
화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8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시는데요, 그들의 행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 스님 눈에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천국의 현재성은 지금 죽어야 돼요.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더라도 예배가 끝났을 때는 내가 다 죽어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김치가 배추가 그냥 소금에 푹 절이면 그냥 그 빳빳했던 게 그냥 푹 죽어 있는 것처럼 예배가 끝나면 그냥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찝찝함을 내려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예수로 사는 인생 좋아요. 예,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좋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좋은데 왜 예수로 사는 인생은, 의로 사는 인생은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왜 의를 위해서 사는 게 꼭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왜 예수로 사는 건 박해를 받는 인생인가? 이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여기서 이 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 어째서 의를 위해 살면 박해를 받을까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박해인데요. 여러분, 이 박해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박해가 아니에요. 예수로 인해 받는 박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입니다. 이렇게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군인 여성들이 나와서 사격을 하는데, 사격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도 사격해봤어? 군대 나왔는데 당연히 사격해봤지. 실탄 쏴봤지. 그랬더니 이걸 묻는 거예요. 사격 잘했어? 사격 못했지. 여러분, 이 다른 것들은 좀 못해도 이해를 해주는데요. 군대에서 사격을 못하면 얼차려를 받습니다. 네, 혼나요. 팔구업회계 해야 됩니다. 저는 사격을 못해서 얼차려를 자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사격을 못해서 얼차려를 받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짜 박해와 가짜 박해를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로 인해 받는 박해가 바로 진짜 박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로 인해 받는 박해는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팔화를 보면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예를 들어 보여주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에게 쏟아내는 예수님의 진노의 팔화를 살피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3장. 그들의 이기주의, 개인적 이기주의, 집단적 이기주의, 자신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어떤 법칙, 율법은 따지지만 인애와 긍휼은 없어서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 고쳐줬더니 예수도 같이 죽이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안위만을 살아가는 이 극단적 이기주의. 여러분, 이기주의는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자면요, 모든 죄는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기주의는 죄요, 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간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고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리고 자신은 신앙 좋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집단적 이기주의. 세상의 세상적 가치관. 다시 말해, 이 팔화의 이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시하는 이들의 삶은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자면 이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산까지는 갈 수 없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가짜 성도들은 갈보리산까지는 따라가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감람산까지 따라갔을 때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가 모든 로마 병정들 다 물리치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결국에 정치적 왕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내가 더 크다. 이 감람산을 따라갈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한 자리 잡을 거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올라간 산이 감람산이라면 갈보리 언덕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그 언덕은 그 길을 따라갔다가는 나도 붙잡혀 같이 죽을 수 있기에 도망치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산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로 인해 받는 박해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시대 박해는 예수를 위해 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갑이 아니라 을로 살아가는 이 손해의 삶. 또 이 시대의 순교는 해외 나가서 목숨을 잃는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더 복음의 길을 막아요. 이 시대의 순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희생이 순교예요. 희생이 순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가치관입니다. 이 시대의 박해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중심으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주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건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행태로 보이는지 몰라요.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멍청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게 이 시대 주일을 지키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든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죠. 술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 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좀 이상하고 왕따 당하는 사람을 위하고 함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 취급받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말씀의 양심을 가지고 예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순교이며 이 시대의 십자가의 삶이며 박해의 삶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주일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을 정리해 주지 않는 회사는요, 여러분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삼성이고 구글이고 테슬라고 다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것 때문에 2배 더 일하고 돈을 더 안 받고 부당한 모든 일을 다 감수하더라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이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업하는 사람들 주일에 한번 사업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인생을 거는 믿음이에요. 주일을 지키다가 왕따 당하고 어려운 일 없고 부당한 일 당하는 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이 박해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물을 드립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데 무슨 하나님한테 무슨 돈을 갖다 바치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손가락 하나만 까딱만 탁 해도요, 우리는 끝장나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구가 조금만 태양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타 죽어요. 조금만 태양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우리는 그걸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가치관이.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인생과 드리지 않는 인생은요, 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가치관이. 그래서 이 팔복은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팔복의 가치로 살면서 박해를 받다가 천국의 복을 누릴 것인가, 이 땅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화를 받을 것인가. 이 팔복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은 현재 시제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미래 시제예요. 그래서 팔복의 삶은 현재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는 게 바로 팔복이에요. 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기 마음대로 살면 미래 시제에 화를 당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따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가, 미래에 화를 당할 것인가 결정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이러한 박해가 전혀 없는 삶이라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내 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가치관의 삶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26살, 27살 때가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앞으로의 삶이 결정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또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우리 아내가 그냥 대학교 3학년 11월 달에 결혼하고 4학년 학비를 대줬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졸업하고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제가 투철했겠습니까? 내가 미안해가지고. 저는 공부하고 아내는 돈 벌고 제 학비 대주고. 그래서 정말 이제 다 졸업하고 모든 이 플랜이 다 짜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유학도 보내준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앞으로의 모든 상황들 다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혼도 빨리 했습니다. 유학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 네. 그렇게 모든 이 인생의 계획이 다 짜졌는데요. 사실 교회에서 아내가 참 안 좋은 일을 좀 당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참으로 고통스럽고 그 사실을 알고는 정말 사실 모른 척하고 그냥 몰래 가만히 있다가 그냥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같이. 근데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나 주님이 세운 교회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그냥 그만뒀어요. 그냥 그만두자. 조용히.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골목길에서 담배 피는 여자애들, 중학교 여자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피자 사주고 떡볶이 사주면서 변화되고 그랬던 아이들이 그만둔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어떻게, 조은사님 어떻게 그만둘 수 있냐, 무책임하다, 정말 밉다.
내가 뭐 한 5년 지났을 때에도 제 미니홈피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우리는 전사님 너무 보고 싶은데 전사님 우리 보고 싶지 않죠? 제가 막 가슴이 찢어져요. 예. 근데도 제가 뭐라고 한마디 말도 못해. 그냥 조용히 그만뒀어요. 연락 끊고. 그랬더니 또 교회에서 또 마지막 월급도 다 내놓으래. 그래, 다 줬어. 예. 무일푼으로 나왔습니다. 인생은 완전히 꼬였어요. 이 교회 사역이란 게 교단을 떠나면 참 앞으로 어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이쪽 교단으로 가면 이쪽 교단에서 뭘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교단이 없으면 힘들어요. 게다가 저는 뭐 어릴 때는 감리교 다녔죠. 이 대학은 성결교 다녔죠. 근데 또 이 구세군에서 해가지고 구세군 사관이 되려고 그랬죠. 이건 뭐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통째로 날려버렸어요. 이것저것 막 하긴 했지만 회사 다니고 막 뭐 살았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참 젊은 날 아까운 시간이에요. 27살, 32살이 될 때까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어요. 그 친구들 막 목사 안수 받고 막 그러는데 막 속에서는 분노밖에 안 올라와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내가 분노로 일관해서 안 되고 내가 그냥 조용히 떠나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결코 낭비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고난은 현재 시제지만 복은 미래 시제입니다. 현재 고난이 있다면 현재 나의 선택이 예수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면 반드시 미래 시제 이후에는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5년 이후부터는요 면접을 와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5년 뒤에 합동교단에 제가 그래서 합동교단 목사가 된 겁니다. 네. 합동교단에서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그 서울대 입구역에 서울대 앞에 그 서울대생도 많은 그런 학교에 저보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장로님 8분이 다 반대를 해요. 이거 뭐 교단도 우리 교단 사람도 아니고 대학원도 보내야 되고 안 됩니다. 그때 또 제가 중간에 뭐 앨범 하나 낸 게 있습니다. 노래 앨범 하나 낸 게 있는데 또 목사님 그걸 탁 던지면서 이 앨범 낸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뽑혔다니까요. 네. 저는 뭐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 면접도 엉망진창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세상에 면접을 보는데 제가 부목사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 썩었습니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예, 교회는 다 썩었다. 교단은 다 썩었다. 제가 막 그랬는데도 세상에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에 한성교회도요. 그냥 그날 면접 보고 그날 들어갔어요. 네, 그날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 충만교회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이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 예. 잠깐의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 잠깐의 고난은요.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이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 그 소녀는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하나님 믿어. 그 말 한마디로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어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그것을 본 옆에서 그 사건을 본 한 여학생이 이것을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저 그렇게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10대들이 마약, 성적인 문제, 타락, 아주 심각한 문제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고 뭐고 없이 다 마약에 빠지고, 이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그런 시절에 이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 이 10대 크리스천들의 심장을 불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기를 부끄러워했던 그들이 이제 티셔츠를 맞춰 입기 시작했어요.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습니다. 10대들의 심장을 불태운 거예요. 이 캐시 보넬. 참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수많은 10대 크리스천들의 심장을 불태웠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박해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돌을 던지고 싶어요. 아무런 감동,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저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박해와 고난에 돌이 던져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 넘쳐나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기성세대의 무감각과 과거 은혜 있었겠죠. 과거 영광이 있었겠죠. 과거 간증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의 이 무감각과 지금의 이 희생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은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유전된다. 과거의 은혜를 유전받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인생을 유전받는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이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지금 기성세대의 옛날에 인생 헌신하고 교회 싸울 때 벽돌 가져와서 싸웠던 그 믿음을 다 유전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지금 십자가 지지 아니라는 지금 어쨌든 내 삶 잘 먹고 잘 사는 그 나태함을 물려받습니까? 지금 나태함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지금 박해가 있어도 지금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십자가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팔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인생을 던집시다. 예수를 위해 인생을 던져야 주님이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주님께 던지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질 때에는 얼마간의 고통과 박해와 십자가에 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짧게는 얼마가 될 수 있고 길게는 꽤 길어질 수도 있어요. 원망의 나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참 쉬운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자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뭔가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원망을 다 제가 들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부담을 안고 싶진 않지만 저는 목사로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한마디 듣고 싶은 얘기는 네가 목사로서 그래도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말은 제가 듣고 싶어요. 나의 안위 때문에 적당히 갔다 너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내가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욕을 먹어도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는 말을 듣더라도 그 길로 가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 좀 꼬입시다.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좀 인생 좀 어려워져 봅시다.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책임져 주신다는데. 이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마음.